참 예수님,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물론 제가 잠비아에 가서 송수신이 되는 데서 실시간도 좀 많이 하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허가는 일단 받아놨는데, 잠비아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또 관청에 가면은 돈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도와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이고 그래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해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아주 또 폭력적으로 나와갖고 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잠비아는 100년을 바라봅니다. 100년을. 제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세워놓고 신학교 세워놓고 농업대학 세워놓으면은 이제 잠비아 사람들한테 다 넘길 거예요. 제가 뭐 천년 만년 잠비아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잔 신부하고 안토니오 신부가 지금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공부가 끝나면은 아마 그분들이 이제 거기를 책임지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아마도 좋은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레위인의 권리가 나옵니다. 레위인, 우리 신부들의 권리를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사제들의 권리로 들으면 됩니다. 레위인 사제들을 비롯하여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받을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다. 그러니까 땅이 없는 거죠. 땅이 우리 신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 가지고 땅이 있는 신부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그냥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평생. 이 성당을 가려면 이 성당 가고, 저 성당 가려면 저 성당 가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매년 그 유언서를 써요. 그래갖고 내가 죽었을 경우 내 모든 재산은 교구가 갖고 간다. 그리고 교구가 싹 다 갖고 가요. 죽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풍요롭게 굶지는 않지만은 세상 사람처럼 벤츠를 타고 다니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화제물, 태워 바치는 제물과 사람들이 그분의 상속 재산에 바치는 예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자기 동족 가운데서 차지할 상속 재산이 없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은 하느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재산은. 여기서 이제 레위인과 사제가 구분이 됩니다. 사제는 아론의 후손만 될 수가 있어요. 사제들은. 레위인들은 아론 가문에서 나오죠.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사제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사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성에게 곧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 바치는 사람들에게 사제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다. 사제들에게는 그 제물의 어깨와 턱과 위를 주어야 한다. 여기 이제 어깨라고 표현하는데 오른쪽 앞다리를 얘기합니다. 오른쪽 앞다리. 앞다리가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턱과 위를 양볼, 턱살이 맛있죠. 너희는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만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확한 거를 사제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의 만물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그 배농장하고 포도 농장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우들이 배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첫 수확하는 건 꼭 사제관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포도하고 배는 정말 평택에 있으면서 실컷 먹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그 아들들이 언제나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만물, 맛배,
첫 열매를 꼭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너희 성들 가운데 한 곳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은 48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48개의 성읍이 있고 24개의 그 제사 팀들이 있었어요. 살다가 자기가 원하여 그것을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비를 뽑아요. 지가리아가 제비를 뽑아갖고 성전에 들어가갖고 엘리사벳의 그 임신 소식을 전해 듣듯이 자기가 원하여 그곳을 떠나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갈 경우 난 예루살렘에 가서 꼭 제사를 한번 지내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여 그곳을 떠나 주님께서 선택한 곳으로 갈 경우 그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다른 모든 형제 레위인처럼 주 자기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레위인이라면, 사제라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거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그는 조상에게서 받은 것을 팔아 얻은 수익과 상관없이 그들과 똑같은 몫을 받아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제들은 그래서 고아, 과부, 외국인, 그 다음에 레위인이 같은 레벨의 나약한 자로, 가난한 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복 저는 뭐 사실은 가난한 신분은 아니에요. 우리 32만, 33만 우리 다볼교우들이 내 뒤에 있고 또 생태마을도 난 농사도 짓고 청국장도 팔고 또 우리 대살림 후원회원도 있고 그리고 저를 많이 후원해 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넉넉하진 않지만은 사제의 삶으로는 정말 만물을 첫 열매를 첫 양털을 받는 그러한 사제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방 풍습의 금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배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방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태워 죽이는 거죠. 그래갖고 몰록이라는 이방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러니까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홀령이나 홀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라, 모세, 오경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약성서 마태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만 열심히 읽고 모세오경 열심히 읽고 구약성서 열심히 읽으면은 여러분들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해가 됐다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런 분들 있어요. 용하다는 사람 찾아다니는 천주교 신자들이 있어요.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런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너희는 주 하느님께 흠이 없어야 한다. 너희가 쫓아낼 저 민족들은 복술가들이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만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느님에게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로지 하느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대학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 꼭 챙겨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예언자, 이제 왕의 모습이 전 17장에 나왔다면 이제는 예언자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주 너의 하느님께서 사무엘부터 시작해갖고 엘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호세아, 아모스 이런 예언자들 얘기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다 저하고 공부할 거예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 가장 완벽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신약 성서에서는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나는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 참 예언자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을 말하였는데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 제멋대로 말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를 무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참 예언자를 여러분들 바라보는 지혜, 그런 눈을 주십사 하고 참 예언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구약성서, 신약성경, 물론 이제 바오로 사도 편지들도 아주 중요하고 사도행전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체가 하나로 엮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면 할수록 흥미진진합니다. 네, 여러분들 더운데 몸 조심하시고 또 여름엔 감기도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또 에어컨 너무 많이 틀어갖고 냉방병에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마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전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정성으로 사랑으로 우리 농산물로 생태마을이 하나 되어 준비했답니다. 예! 된장, 간장, 고추장, 전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